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4절, 여러분들이 3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6월 첫째 주, 교회는 무엇이 아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무엇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된다. 사무실에서 모이면 사무실이 교회가 되고, 학교에서 모이면 학교가 교회가 되고, 집에서 모이면 집이 교회가 된다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둘째 주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의 몸이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당연히 건강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나타나는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리드 앤더슨 박사님이 건강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더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총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죠. 리드 앤더슨 박사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 6가지를 정리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평판을 좋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 더 행복한 교회 다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그따위를 믿을 거면 교회 다니지 마, 너도 교회 다니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판이 좋아진다는 얘기 뭐냐, 야, 너 확실히 교회 다니니까 뭐 달라졌구나, 너희 다니는 교회 어디야? 너 진짜 멋있다 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판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를 훈련하고 제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와서 누리고 그냥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젖병 빨듯이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면서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훈련받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결과죠. 세 번째는 영적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팀에서 섬기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다른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공동체가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승수 전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사님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대요. 지난 5월 25일 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전도 초청 잔치를 진행하면서 끝나고 나서 전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깜짝 놀랐다고. 보통 본인이 섬겼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다 준비하고, 사역자들이 준비한 부분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해서 이렇게 하고 모든 총대를 딱 사역자들이 붙잡고 가는데, 지난 5월 25일 날 진행할 때에 저는 놀고 있고, 전사님도 놀고 있고, 리더들이 중심이 되고 집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전도잔치를 아주 은혜롭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전사님이 이런 교회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제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6월 20일에 있는 전도잔치를 준비하는데 3층에서는 철규 집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는 그 모습을 또 보고, 이곳에서는 90년대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집사님들이 막 솔선수범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움직이면서 디자인하고 데코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전사님 끝나고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행복한 게 진짜 특별한 교회인 것 같다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각양 은사도 많지만 이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교회고, 활용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고 그 교회가 바로 더 행복한 교회인 것이죠. 네 번째는 주변 환경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속에도 들어가고 환자들 속에도 들어가고 아픈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 속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셨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를 낳고 재생산을 하는 교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새 신자들이, 새 가족들이 교회에 동화되는 교회. 새 가족들이 와서 교회에서 공동체도 들어가고 함께 활동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쉽게 섬기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만약에 새 가족들이 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로서 좀 다른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쉽게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이게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6가지를 정리해 볼 때 더 행복한 교회는 과연 6가지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볼 때 건강한 교회 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는 당연히 성장도 하게 될 것이고 그 지역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교회 성장학자가 연구하고 발표한 결과입니다. 건강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찾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 중에 더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쭉 정리해 놓으면서 총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뭐 해라, 쭉 정리를 할 때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613가지를 다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서 248개는 더 중요한 계명, 그리고 나머지 365개는 좀 덜 중요한 계명.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고, 조금 덜 중요한 거는 이거다라고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쪽 365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계명을 보니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넣어놨냐, 또 이쪽에 있는 계명은 이거는 여기 아니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왜 여기다 넣어놨냐라는 부분들이 서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느 계명이 더 우선되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렇다고도 할 수 없고 저렇다고도 할 수 없는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질문인데, 우문현답이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중요하냐, 이 계명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대답으로 그 질문했던 사람들의 입을 싹 닫게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 지난주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사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하고?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얘기하는 거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보다 자기와 연결된 것들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내 직장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내 삶에 우선 있는 그 부분들을 더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대충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있는 힘껏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라는 것.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직장 사업장 중요한데 직장 사업장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남편 사랑해야 돼.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내 아내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내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여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행동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근데 다시 질문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직장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는 민서와 건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민서와 건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존재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그 아이,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마음 안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내가 니네 데려갈게, 그게 아니라 걔들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표현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기도하십시오. 섬길 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애할 때,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나요? 오래돼가지고 우리 2부 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고. 혹시 연애할 때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요?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우리 최래진 집사님 연애할 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 연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선물을 사고, 밥을 사고, 때로는 이벤트를 하고, 약속 장소에 내가 먼저 나가기도 하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의 그 애틋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약속장에 맨날 늦게 나가고 약속 펑크 내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그 노력을 이제는 대상을 받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 돼.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예배, 기도, 찬송,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섬김,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것들이 나오지만 4주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친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너는 이미 잊어버리고 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가져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다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그냥 두시겠어요? 더 축복하시지? 안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정리해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는 11시 25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갑니까? 늦게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맞춰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11시 25분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늦게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부터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여러분 약속 시간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 맞춰서 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분이 뭘 원하는지를 그것부터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지금 사랑했던 것보다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생명까지 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단어가 또 필요한데, 이웃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가리키는 단어가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범위가 좀 달랐습니다. 모세시대, 모세율법에는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 이웃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느냐?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말고 외국인들을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마리아인들도 이웃으로 정리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까지도 이웃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으로 볼 때 이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나 외에 전부 다, 나 외에 전부 다를 이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결국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 외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교회 성장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다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저는 장담하건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물론 완벽할 수 없기에, 완전하지 않기에 늘 스스로 작아지지만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서로 고백 한번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한번 빗대어서 나를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냉정하게 볼 때에 내 이웃을, 이웃이라는 범주를 내 직장 동료 일단 제쳐두고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과 내 친척들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내 가족과 내 친척들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내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만 내 가족들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럼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이웃, 내 친척들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 내 친척들 중에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느냐? 내 가족을 넘어 내 친척들을 사랑하느냐? 그럼 이것은 이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교회로 들어와서 나 외에 우리의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그 부분들 한번 정해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자신 있게 아멘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지만 우리 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떨 때는 그냥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악수 한번 하고 안부 한번 물을 수 있는데 내 셀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오버하는 거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떨 때는 나 때문에 불편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 셀이 아니고 내 MG가 아니고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경조사가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내 스타일과 맞지 않고 나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를지라도 적어도 우리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웃이고, 그 가까운 이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우리 공동체만큼이라도 내 몸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흉내라도 내고 그렇게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또 120문도가 되고 또 500여 형제들이 되면서 그렇게 교회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바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갖지 않은 자나 모두가 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사랑을 느끼고 경험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비록 아무 힘이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는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살이 날로 날로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예배 전에도 대근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면서 저희 교회가 왜 성품학교를 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렇습니다. 공교육도 쉽지 않고 사교육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세상에 내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마약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막 들끓습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는 아니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들이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괴로움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죠. 교회와도 세상과 똑같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속에 사랑도 있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목사 앞에 서 있는 목사 저조차도 우리 친척들 중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지라도 적어도 여기 안에서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는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누나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는 것도 나누고 입는 것도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마음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더 행복한 공동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회복에 대한 기도를 좀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건강한 교회는 이렇습니다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아니고 왜 제목을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자라고 잡았느냐라는 거예요. 개척 초창기에 더 행복한 교회는 교회 성장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6가지, 이 6가지를 그래도 많은 부분 이루어내고 있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아, 안 하나 보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원도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자녀들은 한 3배 이상 늘었고요. 근데 인원도 늘어나고 공동체가 커져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인원도 늘어나고 공동체가 커져가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부피는 커졌는데 안에 내용물은 점점 줄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개척 초창기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청소하자 그러면 청소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인원이 많아지니까 어떤 부분들이 생기느냐,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가 됩니다. 뭔가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도 누군가 하겠지가 됩니다. 이게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교회는 더 심하고요. 누군가 하겠지가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만 누군가 사랑하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겠지, 누군가 섬기겠지. 결국 그러다 보면 교회 성장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6가지는 이제 1가지 빠지고 2가지 빠지고 3가지 빠지고 점점 빠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맞는데 삶에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육아에 지치고 삶에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그냥 빠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전 가끔씩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마이너스 점수는 아니지만 100점도 아닙니다. 100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점수를 향해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더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 속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밤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젯밤에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자꾸 만나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만나면 더 친밀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1년 못 만나고 2년 못 만나고 그러면 그 애틋함은 있지만 그 친밀함이 점점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예요. 매일 여기에 엎드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더 애틋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묻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물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단하게 딱 열어지고 딱 해결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매일매일 엎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더 애틋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